예, 우리 오늘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사라의 죽음과 막벨라 굴인데요.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고 아브라함하고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가지고 숱한 고생을 했죠. 우리는 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지날 때에는 그야말로 그에게는 이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줄 알았으나, 내 장밋빛 인생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나게 많은 환란이 그에게 다가왔었던, 그래서 그 환란을 하나하나 넘기면서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도왔던 여인이 바로 사라입니다. 가나안에서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도 사라는 자기 남편을 위해서 사실상 자기 몸을 바로한테 바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바로한테 바쳤지만은 하나님이 중간에 막아가지고 구원해주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고,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또 그랄로 내려가가지고 또 자기 남편을 위해서 자기 남편 살리려고 자기가 또 자기 자신의 몸을 그랄 왕한테 바치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간섭을 해가지고 살아났었던 이런 숱한 고난. 그런데 그가 90세가 넘도록까지 아이를 놓지 못했어요. 아이를 놓지 못했으니 그 고통이라는 것도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비로소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사라가 90세가 넘은 나이에 경수가 끊어진 그 상태에서 누구를 놓게 되는가 하면은 이삭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라가 이제 이 헤브론에 아마 그랄에 있다가 중간에 헤브론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헤브론에 올라와 가지고 헤브론에서 죽게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이 사라의 무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피 애통하다가 해쪽 속에게 이제 무덤을 좀 매장할 무덤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사라를 봤을 때 사라라는 이 여인은 이삭을 낳은 여인입니다. 사라의 이름은 열국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열국의 어미. 사라의 이름이 열국의 어미다. 영의 이름이죠. 사라의 이름은 영의 이름인데 열국의 어미라는 영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가 진짜 열국이라는 것은 수많은 그 시대별로 수많은 나라들이 쫙 나타나는데 그들을 낳은 어미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어미인데, 여러 나라의 어미인데, 이런 어머니가 도대체 어떻게, 이삭밖에 안 낳는데, 이삭의 어머니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사라가 이런 열국의 어미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특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나온 자인가 하면은, 말씀의 씨에 의해서 나온 자입니다. 이게 이삭은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명년 이맘때에 아브라함한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나온 아이가 바로 이삭이에요. 말씀의 씨가 씨에 의해서 나온 자가 이삭이다. 그래서 이삭은 말씀의 씨예요. 말씀의 씨를 가진 아들입니다. 이 말씀의 씨를 가진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것은 엄청나게 번성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의 씨라는 것은 살아있는 씨이기 때문에 번성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열국을 탄생하는 그러한 이 속성, 그러한 일을 위해서 사라가 세상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의 이름이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라라는 사람은 열국의 어미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가 이삭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놓고서 이게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열국의 어미의 속성의 삶을 살았다고 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말씀의 시인 그러한 이삭을 낳았는데 이 말씀의 시가 어떻게 번창되는가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이삭이 야곱을 놓게 되죠. 에서와 야곱을 놓는데 사실상 말씀의 시는 누구에게 전달이 되는가 하면은 야곱한테 전달이 돼요. 그 다음에 야곱이 12아들을 놓게 되는데 이 12아들을 놓는 것 전부 다 말씀의 시에 의해서 다 약속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거의 250만의 인구로 번창하게 되어지는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나라를 우리는 그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이다, 야곱의 나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 이게 바로 말씀의 시 이삭에 의해서 퍼진 나라가 바로 이런 이스라엘 나라이다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의 시는 어디까지 전달이 되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의 계보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의 시에 의해서 나온 그러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탄생하는 방법이 완전히 틀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이게 그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 나온 말씀처럼 출산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다음에 잉태하지 못한 자여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남편 없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남편 없는 자녀가 어떻게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이제는 세상 방식대로 어린아이가 탄생되는 시대가 지나고 영의 탄생의 시대가 예고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 이런 아들들까지 모두 다 사라를 통해서 탄생되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라가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을 가진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 이 사라의 이름은 그래서 영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의 이름을 가진 자는 지금 사라가 죽었지만은 여기서 죽었어요. 죽었지만은 죽어가지고 여기 보게 되면은 막벨라굴의 장사가 지내진다고 하는데 이 죽은 자이지만은 그러나 사라의 그 삶이라는 것은 사라의 이름을 가진 그 사라의 삶이라는 것은 사라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 사람 중에 영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영의 이름을 가진 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가 세상의 육체에서 영의 이름을 가지고 살 때에 육체의 세계, 육신의 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그가 영의 이름을 가지는 순간부터는 육의 세계를 초월해 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영의 세계 속으로, 차원이 다른 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영의 이름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 하는, 사라가 바로 영의 이름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영의 이름 사라, 열국의 어미라는 사라라는 열국의 어미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단지 이삭을 낳고 죽었을 뿐인데 사라의 삶이라는 것은 오늘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다. 이 시대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다. 왜? 그가 영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의 이름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도 열국의 아비라는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 영의 이름이죠. 영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사람들한테 이름을 지어주는 때가 많은데, 우리 베드로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 아니겠어요? 본래는 시몬이라는 이름이었는데 베드로라 이름을 베드로라고 하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게 되면은 그 영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그가 비록 육체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는 육체의 세계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영의 세계 속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육체가 죽었다 할지라도 역시 그의 역사는 오늘까지도 역시 살아서 펼쳐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미 2000년 전에 죽었어요. 2000년 전에 죽었지만은 사도 바울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라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영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영의 이름의 역사가 오늘날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역시 오늘날까지도 사도 바울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 영의 이름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영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예수라는 이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이름을 누구에게 전가시키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예수 이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무엇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 그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바로 이 예수 이름의 속성대로 백성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바로 영의 이름을 가진 존재들이구나 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이 영의 이름을 가진 존재들, 그래서 영의 이름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펼치고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삶을 삼게 되면은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 제자를 통해서 제자가 탄생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거는 세대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대에 걸쳐 가지고 전달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삶, 모여 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하는 삶,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경건의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그렇게 허술하게 알려지는 도가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을 한다는 것인데, 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록된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경건의 훈련을 하는데,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계속 읽고 기도하고 본문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한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마음밭에 딱 떨어져 가지고
그 말씀은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의 씨이기 때문에 반드시 땅에 씨가 떨어지게 되면은 싹이 나오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누가 하느냐 하면은 농부들이 하래. 농부들은 씨를 뿌리, 이건 분명히 알곡의 씨를 뿌리게 되면 반드시 때가 되면은 싹이 나오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말씀, 진짜 말씀, 깨달음의 말씀이 우리 속에 딱 떨어지게 되면 그것은 죽어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 속에서부터 그 무엇을 싹을 틔워 가지고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나오게 되게 되면 그러면은 이것이 내 혼에까지 전달이 되고 육체까지 전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 말씀이라는 것은 마음을 통해서 혼으로 전달이 되고 하트를 통해서 소울로 전달이 되고 소울에서 바디, 플래시, 육체까지 전달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사람은 인격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인격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댕기고 이러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해가지고 뭐 환상을 보고 뭐 여러 가지 뭐 한다 할지라도 인격이 아니다. 그는 변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 자체가 안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뭘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뭐 기도해가지고 무슨 뭐 환상 보고 꿈을 꾸고 뭐 하고 그런 거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기록된 말씀이 그 마음밭에 떨어져서 인격이 변해야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서게 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속에서 막 풍겨지기 시작을 한다. 나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면은 우리 일상의 삶, 아주 작은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아기자기하게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세밀한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면은 그런 세밀한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작은 일 속에서 내가 하나님한테 충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전도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들이 제자들이 거기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육적으로 볼 때 큰 데서 시작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언제나 작은 데서 소자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후로 큰 일을 맡기겠다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볼 줄 알아야만이 영적 세계를 볼 줄 아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영적 이 훈련을 잘 감당해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영의 이름을 가진 자들,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무엇을 하는 자들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인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직분을 받았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위임해 가지고 네가 육체가 있으니 나를 대신해서 하여라, 이렇게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무엇을 위임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라는 영의 이름을 나한테 주면서 네가 이제 나와 함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나와 함께 백성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이 백성을 구원하는 삶, 세상의 사람들을 이 죽음에서부터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만약에 죽었다 할지라도,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역시 우리들의 역사는 대를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그러면 진행이 되는가, 이것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가 하면은요, 이게 성경에 보게 되면은 1차 부활이 나타나게 되는데 1차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그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이제 여기 1차 부활에 참여를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요때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이후에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처럼 천년왕국이 펼쳐진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후의 심판의 시대가 일어나게 돼요. 요때는 이제 2차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차 부활에 참여하면 안 돼요.
2차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죽은 모든 자들을 다 살려내는 2차 부활입니다. 이때에 이제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이름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은 이때 무엇을 받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흰 돌을 받게 되는데, 흰 돌을 받게 되는 그 돌에 자기만이 아는 이름이 새겨져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이 아는 이름. 이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거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이름은 바로 이런 내가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이름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예수 이름의 삶을 살았던 삶, 백성을 구원하는 살았던 삶의 총결산하는 결산서가 바로 이 이름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그에게는 큰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큰 영광이 될 것이다 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상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급이라는 것은 프라이즈, 상이 아닙니다. 뭐 1등 해가지고 상 주고 뭐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보상이라는 개념이에요. 리워드라는 개념입니다. 리워드. 이게 보상해 준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서 실상은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우리 속에서, 그러나 내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내 육체와 혼이 순종을 해가지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진 거기에 대한 보상이 바로 상급이다. 사도 바울은 이 상급은 구원처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세계의 부분들을 좀 똑바로 알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고 가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만이 내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밭에다가, 마음밭에다가 말씀의 씨를 뿌리라. 이게 씨를 뿌리게 되면 그것이 번성해 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이 영적 씨의 영적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사라의 이름이라는 이 속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이 막벨라 굴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해족속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가서 살았는데 사라가 죽는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류민이에요. 거기서는 나그네와 거류민인데, 그래서 해족속에게서 매장지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해족속이 이제 매장지를 달라고 하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 해족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으로 알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족속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해족속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해족속은 어떤 족속인가 하게 되면은, 이게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이 있어요. 가나안의 가나안의 아들 중에 이게 헷이라는 헷이라는 아가 있었는데, 바로 요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헷족속이 가나안 족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가나안 족속 하게 되면은 타락한 족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이때만 하더라도 타락되지 않았고 하나님에 관한 정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에서부터는 500년이죠. 5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타락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면서 이제 그 심판을 하게 되어지는, 그게 이제 역사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타락하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지도자로 세웠다고, 그러니 당신은 우리들의 지도자이니, 이 말은 아브라함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함께한다는 것이 마치 그랄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왔던 것,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모두가 다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아비멜렉 왕이 본 것처럼 해족속도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지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쯤 되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최고의 이제 훈련을 받았던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상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내 주여, 그러니 이제 지도자이니 좋은 것을 택하여 장사하라 이렇게 하니까, 자기 그 중에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해족속을 향해서 말을 하기를, 아브라함이 봐둔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브론, 소알의 아들 에브론 땅이 있는데, 에브론이 막벨라 굴이 있어요. 그 막벨라 굴, 그의 밭머리, 밭 위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나한테 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이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는데, 이 막벨라 굴에 묻히는 이 사라는 죽었지만은 그가 영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의 삶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죽었지만은 그는 산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육체는 죽었지만 사실상 살아있는 자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라의 남편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보게 되면, 이들도 막벨라 굴에 그들의 육체가 장사가 지내지게 되는데, 이들도 죽었지만은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삭도 죽었지만은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죽었지만은 나중에 죽었지만은 산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게 되면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록 죽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 영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산자의 삶. 그래서 막벨라 굴은 산자의 무덤이구나. 산자들의 무덤. 세상에서 육적인 세계를 초월한 그런 산자의 무덤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지고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의 역사는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사라의 역사,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막벨라 굴은 뭘 여기서 지금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뭘 요청을 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대가를 주고 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를 주고 사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것이 자기의 완전한 소유가 되도록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냥 공짜로 어떻게 그냥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가를 사람들이 보는 데서 치르고, 이게 모두가 다, 해족속 모두가 다 인정해주는, 다음 세대가 흘러가서도 이것은 아브라함의 매장지이다 하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공정을 받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고 받아가지고 이곳이 바로 산자들의 무덤이 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와 똑같이 우리들도 산자들입니다. 이게 영의 이름, 예수 이름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비록 100년, 120년 지나면은 죽지만은, 후패해가지고 죽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산자,
이게 우리도 이제 죽어가지고 매장지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막벨라 굴이라는 그런 산자들의 무덤이라는 곳에 이게 막벨라 굴은 이제 상징적인 산자들의 무덤을 상징하는 그 상징인데 그곳에 우리들도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렇지만은 우리들의 그 영의 역사는 죽더라도 진행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속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자들은 그들의 육체가 죽었다 할지라도 영의 이름을 가지고 영의 이름, 예수 이름을 가졌던 그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의 역사는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역사를 우리가 펼치시라. 이름의 역사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상 제자 삼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 제자 삼는 삶을 살 때에 세대별로 하늘의 사람들이 전달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제자 삼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반드시 경건의 훈련을 펼쳐야 된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이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만이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내 혼이 경험하는 믿음이에요. 내 육체가 경험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혼과 육체가 경험이 되면은 그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자들은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들은 어떤 문제가 딱 부닥쳤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다거나 이런 자들은 이거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속에서부터. 그러면은 그 믿음으로 딱 가잖아요. 그러면 돼버리는 거예요. 그 확신 지난 시간에 이야기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1초의 주저함도 없어요. 골리앗 저거 내가 죽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내가 잡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바로 가지는 겁니다. 왜 가질 수 있었어요? 그는 경건의 훈련을 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이미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더니 그가 사자를 잡아가지고 죽이는 그런 경지까지 가버린 겁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한번 붙여줘가지고 한번 따라잡아봐라 해가지고 처음에 따라잡았겠어요? 여러 번 훈련이 있었겠죠. 그런 다음에 진짜 사자를 잡아가지고 죽이고 곰도 막 곰에게서 이 자기 양을 탈취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와 이처럼 그런 확신의 믿음을 그가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해야만이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가 딱 가게 돼요. 믿음으로 내가 가게 되면 세상은 접수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게 되면 세상이 어떤 문제든지 세상이 어떤 잘못된 것이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질서를 잡아가면서 풀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믿음으로 행한 그 모든 것들은 다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런 믿음의 세계를 어릴 때부터 딱 알아버리면 그 성장을 할 때 세상을 그냥 지배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최고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